어떤 사람이 멋진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환상적인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잔치를 베푼 집주인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되는 자들을 데려오라. 당시 기준으로는 어떤 잔치에 초대받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자리가 남는 것을 보고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밖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외인들을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바울의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나라를 이루셨는데, 정작 오랫동안 그 나라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 날이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동서로부터, 멀리로부터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디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이지요. 믿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예수 안 믿었다 그래도 너무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이방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적대하고 핍박하던 그 초대교회의 갈등의 역사가 서며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죠.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 그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라, 비슷하죠. 사실 바울 서신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가장 강한 것은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로마서에 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질문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렇다면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all Israel, every가 아니고요, everyone of Israel이 아니고 all Israel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많이 회개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따로 떼어내어서 강조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을 해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견해는 잘못입니다. 과도합니다. 중국 교회에서 시작한 백투 예루살렘 혹은 인트콥, 신천지도 비슷한 말들을 하는데요, 그거 잘못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강조하고요, 그들의 회복이 예수님 재림의 전제 조건인 양 이렇게 도식화하는, 인간이 딱 구분할 수 있는 도식으로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주님 재림을 앞당기자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삶에 지워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이건 아니야 끝내자 해도 안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을 거두면 안 됩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마음 문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전히,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얼굴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멸망해서 마땅한 사람들로 여기면 안 된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믿지 않았어,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를 핍박했어, 잔인하게. 그러니 망해도 싸라고 한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했던 그 태도와 별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만 바꾼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교만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교만하고 냉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고 종교적 지식이나 열심을 자랑하고 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초점은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라는 말은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울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그 울림은 어울림으로 이어집니다. 이 어울림은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그동안
어울릴 기회가 없었는데 교회 와서 알게 되고 사귀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울림이라면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필요한 것은요, 그 울림이 어울림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은 나에게 참 힘든 사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 막히는 사람, 생각이 너무 달라서 말만 하면 3분 내로 기분 나빠지는 사람, 같이 일을 하면 자꾸 삐걱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게 되는 성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요, 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생활에서 가까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은연중에 이방인들을 섭섭하게 대했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저기 가서 우리한테 오지 말고 따로 밥 먹어 그러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기 힘든, 당당하기 힘든 처지에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어가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런 현상이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클로디우스 황제 때요, 세계 역사책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클로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시끄럽다고, 분란이 많다고요, 황제가 로마시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이제 추방령을 내렸던 클로디우스가 죽으니까 네로가 그 다음 황제가 되었는데, 그 전임 황제의 명령이 그냥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추방되어서 떠나기 전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교회 회장, 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했죠. 유대인 주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주눅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서는 이런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11장 13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해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꺾인 가지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나무는 누굽니까?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본래 이거 별거 아닌 참 하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유대인들이 이어온 신앙 덕분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감람나무인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접붙임이 잘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잘 살고 있는데, 풍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기에 꺾여진 가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저 사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들에서 이때까지 늘 유대인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불쌍한 이방인들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는데, 왜 그래? 사람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주의 종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런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편을 열심히 들어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약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강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약자 편을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유대인 편도 아니고 이방인 편도 아니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어느 편에 섰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요,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돌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들, 서름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라고 해놓고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다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 enmity,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enemy,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원수 삼는 마음, 우리 마음에 있는 싸우는 마음, 적대감, 그것을 끝장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금을 주러 와셨다 그러지만 그거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평화예요. 화평.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집 평화를 흔드시고 금이 가게 하시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화가 아니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enmity, 적대감을 완전히 철폐하신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 다른 갈등. 대한민국이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데 다른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넘어서 참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 평화를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간섭하고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샬롬을 살아내고 그 샬롬을 우리 몸에 익히고 그 평화가 마음의 습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고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 선교의 전제 조건, 그러면 어딘가 하면요, 우리가 먼저, 로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선교입니다. 성품이 선교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존중하라,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부요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품지 못하는 것은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살면서 자꾸 필요 이상으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빈곤의 사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얻는 만큼 나는 잃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벌면 내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이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그만큼 나는 쪼그라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에는요,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젊을 때 심한 비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쪼그라들어. 이게 뭔가?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방인 전도 열심히 할수록 유대인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어떻게 얻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깊은 고민, 이 복잡한 문제는요, 단 한마디,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다. 여기서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야, 여기 내 자리야, 너 비켜. 세상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잘 된다면, 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기쁨도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방인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들에서 봐도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되면 네가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들어갈 자리가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전도하기 아주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풍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맺는 열매가 저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고 도리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열심히 해내고야 말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식은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시기하게 해서라도, 이 시기는 세상에 말하는 시기, 질투와 다릅니다. 저놈들이 우리 걸 뺏어갔네,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는 것 보니 참 좋아 보인다. 우리도 이제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디 멀리 여행 가가지고 여러분 친구 집에 며칠 머무릅니다. 그 부부도 우리 못지않게 빠듯한 형편에 버겁게 살아가는데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여유 있게 사는지, 가정이 따사로운지 참 부럽다. 아이들도 다 밝게 자라고. 친구야, 나는 네가 참 부러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러움은요, 네가 가진 거 뺏어야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부러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며 복된 삶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